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디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어디 갔더니 정말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손주들 사진들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진난만하고 사진들이 다 손주 사진으로 다 바뀌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또 어떤 분들은 아내의 사진을 올려놓나 모르겠네요. 이제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아내, 가장 아름다운 또 아내의 모습. 또 아마 각자 나름대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발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참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발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발의 모습. 저 발의 모습은 정말 이게 사람의 발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 저게 또 여자의 발일까 라고 하는 생각. 정말 뭉개지고요, 갈라진 발톱, 그리고 발가락마다 옹이가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펴진 발가락들, 완전히 기괴한 무슨 암석 같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5년에 동양인 최초의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했고 93년도 독일 스투트가르트 발레단 주역 무용수였다고 하고요. 99년 무용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브노아 드라당스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한국의 그 발레리나인데 그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징그러운 이 발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발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젠가? 바로 오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또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지 다 아름답다, 다 멋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우리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것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함께 모여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은 다 성전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이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3개월 반 동안에 우리의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더구나 같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마 반가워서 그러겠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러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하고 익숙하지 못했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예배냐, 그러던 마음들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이렇게 돼가면서 뭐 이것도 별 나쁘지 않네, 이것도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편한 시간에 뭐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내 안에 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아무리 바쁜 시기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리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억지였을지 모르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열심, 그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에까지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성전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이 있더랍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이게 눈물이 그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성전을 사랑했던가? 내가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가?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있었다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성전에 대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거를 가져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정말 성전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뭐 편하다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못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못 오신다 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 성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무엇과 같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에 머리에 붓는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복장과 모든 준비, 이런 것들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앉아서 있는 차림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성전에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단정해야 되고 뭔가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임직일 때 기름 부음을 그런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거룩한 아름다움,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극찬하고 싶을 때, 무엇을 보고 너무너무 좋을 때 우리는 뷰티풀이라고 얘기합니다. 뷰티풀, 꼭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다, 멋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 극치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한 건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룩성과 신령한 은혜가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설교만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성전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또 느껴지는 것, 또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 성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아름다움, 제사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함께 나누는 그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느끼면서 동시에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 나의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아름다움이냐? 바로 헐몬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무엇과 같도다? 아까는 기름과 같다라고 했고, 지금은 헐몬의 산에 내려지는 그 이슬이 내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이 무슨 날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한국에서도 오고 캐나다 곳곳에서도 오고, 그래서 식구들이 한 30여 명 작은 버스를 빌려서 전체 가족여행을, 캐나다 가족여행, 그래서 밴쿠버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가는데 이제 캘거리, 밴프, 자스퍼 쪽, 이쪽으로 가는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자스퍼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7월쯤 된 것 같은데요, 산에는 눈이 쫙 있고 얼마나 웅장하고 웅대하고, 이 식구들이 그 버스 안에 있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목사 가족이라서 그런지 시키지 않아도 성가대가 돼요. 성가대가 저절로 성가 찬양대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찬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전율에 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물론 제가 밴쿠버 쪽에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갈 기회가 있는데요. 갈수록 별로 감동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게 쭉 성지순례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북쪽으로 거의 끝에까지 가게 되면은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못 가보신 분을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런 산. 그래서 저 산 위까지 이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산은 얼마나 정말 높고 장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눈이 녹아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 근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관광을 가다 보면은 막 탱크도 있고 총을 든 사람들, 군인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여기는 절대 못 뺏긴다는 거죠.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의 물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수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아침부터 햇빛을 쫙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잖아요. 그 녹는 그 물들이 쭉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또 위쪽으로부터 아래 계곡으로 불어내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물들이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파란 지역으로 아주 옥토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과 그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바로 그런 모습. 어디에서? 성전에서, 바로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죠.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 지상에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막 노래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그런 교제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아론의 그 수염의 기름처럼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촉촉히 적셔지는 곳, 바로 성전 안에, 그리고 또한 그 위에 이슬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그 예배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서 마치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처럼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모여있는 바로 그 성전에서,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결국 뭐예요? 영생의 복이다, 천국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모르지만은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나 뭐 가긴 갈 텐데 좀 늙어서 천천히 나중에 그때 갈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 근데요 뭐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죠. 좀 적당히 좀 죄도 있고 좀 사기도 좀 있고 좀 뭔가 좀 더러워야 뭐 조금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다 정직하고 너무나 다 그렇게 깨끗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요. 자기는 지금 너무 좀 재미있으니까 요 재미가 좀 없어지면은 잘 즐기다가 별 즐길 게 없으면 그때 가서 좀 교회를 다닐게요. 뭐 글쎄요,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시던 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것을 보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흰 가운을 다 입고 있고요. 또 천국에 가면은 뭐 가운 이 뒤에다가 무슨 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뭐 있을 것처럼 보이고, 또 천국에 가면은 다 무슨 천사처럼 살 때는 뭐 악기 하나도 다루지 못했던 분이 거기서는 왠지 하프도 좀 이렇게 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아마 이런 그 무슨 그림 같은 거를 봐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천국은 재미가 없고 지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장소적 개념이 있고 통치적 개념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은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는 천국이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또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의 재미 즐거움을 다 느끼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을 아까 그렇게 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하늘나라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미와 우리 사람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개미가 우리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어요? 개미는 개미의 관점에서 아마 자기들이 즐기는 뭐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해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 때에 뭐라 그랬냐면,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이 천국은 오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곳은 그 어떤 곳이 되더라도 그곳이 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모신 곳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우리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난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말은 하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천국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힌트가 뭔가요? 천국에서는
정말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따뜻한 관계를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 그곳에 진정한 복, 그게 뭐예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살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일들,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나에게 격려와 힘을 부여해 주었던 그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웠던 때,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보람스럽게 느껴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있다.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곳이 날마다 천국 아니겠어요? 서로 연합하며 서로 동거하는 바로 그곳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늘 삐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 그런 일들만 늘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절대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에휴, 이 세상은 이래. 그리고 앞으로 갈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뭐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은요, 지금 현재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것, 바로 그 속에 영생의 복이 있고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공동체와 성도들, 교우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고 프라이버시 시대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람 인자 사이간자잖아요.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룰 때에 그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다 인간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과연 진짜 인간인가,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시인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도 아무리 혈연지간으로 이어져 있다라도 형제 간의 다툼과 어려움과 싸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그 안에 영생의 복이 있다, 그 속에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니카라가 이동원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이제 20년 동안 이제 전하고 이러는데, 믿겠다, 자기들끼리 좀 모아놓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 신앙생활 잘하겠구나라고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가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곳에는 가정집에서 어디서 모일 만한 가정집이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같은 정말 바로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어디 쉽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작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저께가 이제 6.25 70주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년에 목회하시던 곳이 경기도 마석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미군들이 6.25 때 미군들이 지어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또 큰 교회를 또 세웠지만은 그 교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그냥 보존해 놓고 있는 것을 봐요. 마루로 되어 있지만은 이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한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소속된 공동체가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교인, 즉 안나가 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인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다가는 장례할 교회, 장례 주례할 목사도 없고, 나는 뜨내기 신세로 살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감탄할 만한 곳이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 그래서 1절에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운거라고 하는 것은 멋지다, 저 최고다, 최고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복과 영생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정말 이러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교회, 오직 교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 소금과 빛 영광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1부와 2부를 통해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적은 숫자이지만은 30%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성전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아버지는 감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